네, 에스겔서 강의 21번째 시간 에스겔 3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부터 너 이제 또한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적이 너희를 대항하여 말하기를 옛 상당들까지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고 사방에 있는 너희를 삼켰으니 이는 너희로 이방의 잔류자들에게 소유가 되게 하여 너희로 말쟁이들의 입술에 올려주고 백성들이 치욕이 되게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이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폐허와 서면에 있는 이방의 잔류자들에게 약탈물과 조롱거리가 되어 버려진 성읍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방의 잔류자와 온 이두메에게 확실히 말하였나니 그들은 온통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멸시하는 마음으로 내 땅을 그들의 소유로 정하여 약탈물로 삼기 위해 내던졌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예언하고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질투와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으니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이 정녕 그들의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서 예언하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셨죠. 원하는 백성에게 주시죠.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또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독립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땅에 돌아갔을 때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여서 꽃처럼 피어났었던 곳입니다. 2000년 동안 가까이 황폐해져 버려져 있었던 그 땅이 이제 다시 농사지을 땅이 되고 살림 초목이 우거지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손꼽히는 거의 첫 손꼽히는 그런 낙농국가로 발전해서 화훼 단지, 야채 이런 것들이 유럽과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되고 있죠. 그런 놀라운 변화는 결국 하나님께서 산들에게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물론 여기서는 교회 시대 이스라엘의 일부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의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주변 이방들의 황폐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들이 우리 것이 되었다. 산당들은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이 배교했을 때 산마다 산당들을 짓고 바알을 섬겼죠. 옛 산당들이 그 이두메인들, 에돔인들에게 넘어가서 그 사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다. 우리 아랍인들의 땅이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살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옛 산당들까지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소유를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맡기신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고 그들 아랍인들 이방인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고 사방에 있는 너희를 삼켰다. 너희로 말쟁이들의 입술을 올려주고 백성들이 치욕이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놀림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그래서 지금이 아니죠. 교회 시대가 지나서 대환란 때 황폐하게 다시 버려질 이스라엘과 그 부속된 성읍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방의 잔류자와 온 이두메에게 확실히 말하였나니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삼키게 될 불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35장 15절에 보면 너 세상과 온 이두메와 그 모든 것들아 네가 황폐케 되리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34장 5절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 6절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이두메에게 에돔에게 지금의 요르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요. 지금의 재림하실 때 일으키실 질투의 불이 그들을 사르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천시했던 그들을 전부 죽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들 마음의 기쁨과 멸시하는 마음으로 내 땅을 그들이 소유로 정했다.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이 임의로 나눠서 이방인들끼리 나눠 가졌다. 아랍인들이 자기들 소유로 빼앗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환란 때 있을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이방인들과 아랍인들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이스라엘 땅에 가는 예언하고 이 산들과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 예언하라. 내가 내 질투와 분노로 말했다. 하나님의 땅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고 침탈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7절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 정녕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재림이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으니 하나님의 손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8절 그러나 너희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들을 내고 너희 열매를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까움이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니 너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것임이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이스라엘의 온 집 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니 그들은 번성하고 소산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처음보다 너희에게 더 잘해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아니라. 참으로 내가 사람들로 너희 위에 행하도록 하리니 즉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이 너를 소유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이요 내가 그때부터 다시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서 계속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내라.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깝다. 이 땅의 거민들을 주님 다시 돌려보내실 때, 즉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9절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그 땅에 다시 살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너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것입니다. 10절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이스라엘의 온집 12지파 그 백성들을 숫자를 늘릴 것이다. 얘기입니다. 폐허에는 집을 짓게 하리라. 지금도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직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테러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주변 나라들도 계속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하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재림 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폐허에도 집을 짓고 성읍들에는 사람들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내릴 것이고 소산을 낼 것이다. 처음보다 너희에게 더 잘해주려. 처음은 언제? 지금까지를 말하죠. 교회 시대까지를 처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뉴 카비넌트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 그때는 더 잘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에게 성령을 두어서 그들이 더 이상 범죄치 아니하고 쫓겨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서 거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천년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해준다. 이게 천년한 복입니다. 그래서 12절 참으로 내가 사람들로 너희 위에 행하도록 하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너는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이요 그때부터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빼앗기지 아니리라. 자,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을 필요로 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과 그 백성은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과 지금 일시적으로 이혼하여 계신 상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아야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과 혼인한 것과 같은 그런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지. 그들이 이방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야 됩니다. 13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너 땅아 너는 사람을 삼키며 내 민족들의 생명을 빼앗는도다. 이스라엘 땅이 그런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4절 그러면 너는 사람을 다시는 삼키지 아니하며 더 이상 내 민족들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더라. 또 내가 사람들로 내게서 더 이상 이방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더 이상 백성의 비난을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민족들을 더 이상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간 땅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별로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재앙만 당하고 쫓겨나고 사로잡혀가고 학살당하고 그런 안 좋은 일들만 이스라엘에서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 그나마 조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는 좋은 일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뿌리 뽑히지 않고 천년왕국 때에 그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복된 시점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 이상 그 비난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삼키고 민족들의 생명을 빼앗는도다. 땅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많이 말씀하시니라. 인자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본토에 거할 때 그들 자신의 행위와 그들의 행실대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의 행위가 내 앞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여인의 불결함과 같았느니라. 그래야 나는 그들이 땅에 흘렸던 피와 그들이 땅을 더럽혔던 그들의 우상으로 인하여 그들 위에 내 진노를 부어서 내가 그들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여 이방 중에 그들을 흩었으니 그들이 나라들 속에 분산되었도다. 그들이 이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들어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그때 이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인데 주의 땅에서 내보낸 자들이라 하였도다. 자, 여인으로 또 비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부 하나님의 아내. 근데 이 아내가 부정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정한 아내가 되었는가? 그들 자신의 행위, 그들의 행실이 잘못되었다. 율법을 어기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이방의 종교와 그 관습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기에 부정하고 행음한 아내와 같이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여인이 불결합니다. 여인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는 율법에 가면 그 월경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월경할 때는 여인은 진영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불결함이 재해질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월경하는 여인같이 부정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에 대해서 심판을 가져오시는데 18절에 그들이 땅에 흘렸던 피와 땅을 더럽혔던 우상으로 인해 그들 위에 내 진노를 붓겠다. 또 분산되었도다. 나라들 속에 분산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0절에서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바로잡혀진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요. 이방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인데 주의 땅에서 내보낸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오명을 쓰신 것이죠. 잘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죄를 지은 것은 유대인들이 지은 것인데 욕은 하나님이 듣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없애지 않으셨습니까? 자비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보장 때문이죠. 또 다윗의 보좌를 다시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또 회복시키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같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이 간 곳 이방 가운데서 더럽혔던 데 거룩한 힘을 안타깝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 너희 앞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은 내가 주인 줄 아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성호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교회 시대에 그 성도들이 잘하고 못하고 해서 재림이 빨라지고 늦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자신이 정하신 예언들을 위해서 때를 가져오시는 것이죠. 인간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영원히 지켜보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이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더럽히고 있는 내 이름, 나의 책, 나의 말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요. 23절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대환란을 가져오셔서 이 주의 이름을 더럽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적에 주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되고 다시 위대해지는 것이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징치하시면 그때 주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는 것입니다. 24절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본토로 데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 1917년에 영국이 했던 벨포아 선언이 있고 1948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도록 해서 세워졌죠. 그래서 그 두 사건이 결국 이 예언의 한 50%를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절반만 이루어진 것이냐? 나머지 절반은 재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단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상당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24절과 25절에 단락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점이 차이가 있다.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아직 25절은 성취가 안 되었습니다. 25절에 말씀하는 교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더러움에서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많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근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리라. 그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악한 행위와 선하지 아니한 너희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들을 싫어하리라. 25절에서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이것은 이른 비 늦은 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죠. 참 이게 교리가 그렇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항상 실제 일어나는 예언에 기초한 것입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으면 교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리는 예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예언이죠. 예언이 1948년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 그 교리가 성경에 나온 걸 봤고 그것이 현실 역사에 성취된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100%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시킨 교리이고 예언인 것입니다. 교리이자 예언인데 언제 이게 오는 것이냐? 재림 때라는 게 재림. 지상 재림이라고 얼추 보면 되죠.
뭐 약간 그 전일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대환란 거의 끝에 가서 회복이 됩니다.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모세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았던 것이 풀리면서 비가 내리면서 이스라엘이 그 복된 소나기를 맞으면서 회개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그 대환란 끝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니 깨끗한 비를 주리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씻어주신다는 얘기요. 구질구질한 것을 더럽혀진 것을 실제로 비를 쏟아가지고 이 복된 소나기를 쏟아서 깨끗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도 같이 들어가지만은 일단 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26절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대의 성령 받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개신교의 학자들입니다.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 26절을 보면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으리라.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 주리라. 자, 이건 마치 우리 거듭남 같은 것이죠. 우리 거듭남도 이와 유사하게 생각이 되죠. 우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새 마음을 주리라. 근데 새 마음을 주리라 이게 약간 걸리죠. 새 마음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기죠. 근데 새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속사람을 새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거듭남이 아닌 민족적으로 중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중생이 아니라 민족적인 중생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수님 믿고 새 마음을 받지만은 이 사람들은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새 마음을 받습니다. 그게 집단적 거듭남이고 환란 때 유대인들한테 있을 사건입니다.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그렇게 되고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지금 마음은 육체에 속한 것을 아시겠죠? 육체, 혼하고 마음하고 육체하고 서로 다 붙어 있는 것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듭남이 아니라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여전히 육체입니다. 육체. 이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아도 여전히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니까는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고 영적 할례를 받고 성령이 인치시고 그런 식의 우리 거듭남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25절에 깨끗한 물을 뿌리는 것은 칼빈주의 목사들이 세례수를 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 신부들이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물 세례나 물 침례와도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이것은 실질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다. 또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바 성령이 막 비처럼 쏟아진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비 오듯이 쏟아지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비가 내리는 것이요. 대환란 끝에 있을 사건입니다. 27절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이것은 새 언약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공부하고 있지만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새 언약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마음을 바꾸는 언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구약은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였을 것입니다. 범죄하고 또 그들이 민족적으로 심판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속에 율법을 두고 행하게 하면 영을 내 안에 두리라. 성령의 내주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의 내주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인치심도 있고 내주도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성령의 내주도 있고 내주가 있고 인치심 즉 구원의 보장은 X 아니었습니다. 환란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지만 인치심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만 역시 인치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구원의 100% 보장이고 그 사람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고 휴거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성령이 내주까지만 되는 것이요. 거듭남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성령께서 이 사람들, 즉 유대인들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천년왕국에서 율법을 준행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얘기요. 거듭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즉 그 교회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직 개별적으로 이 시대의 바울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거듭날지언정 유대인들도 그럴지언정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일은 환난 끝에 가서야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이 아니다. 29절 내가 또한 너희를 너희 모든 더러움에서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 내가 곡식을 가져서 풍성케 하며 너희에게 기근을 주지 않을 것이다.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영적, 육적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할 것이다. 얘기죠. 곡식을 가져와 풍성케 하며 천년왕국 너희에게 기근을 주지 않으리라. 천년왕국 30절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많게 하여 천년왕국이죠. 너희가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근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리라. 기근의 비난은 대환란 때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그 기근, 그것에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방으로부터 엄청 수치를 당하는데 그 수치를 갚아주시고 천년 동안 복 주시겠다 얘기해요. 31절 그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악한 행위에 성하지 아니한 행실을 기억하고 회개할 것이다. 자, 회개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너희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들을 싫어하리라.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좋게 묘사하거나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자기 긍정의 반대인 것이요. 자부심, 자기 긍정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요. 그 정반대는 뭐죠? 자기 모멸감, 자기 부정, 자기 혐오, 그렇죠? 자기를 싫어하는 것이요.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가? 이렇게 자기 혐오인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혐오해서 무슨 고행을 하거나 무슨 수련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몇 날 며칠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어떤 생각이냐? 그러니까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쭉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비교급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성품이 좋고 착하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한 소위 자존감을 먹고 사는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하는 그 비교급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원동력인 것이요. 그것이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모멸에 빠지죠. 자,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모멸, 자기 부정, 자기 혐오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살을 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난 쓸데없는 존재야. 이렇게 돼버린 것이요. 근데 구원받는 순간에 자기 모멸은 그것이 오히려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요. 회개.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짝퉁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들에서도 캐토릭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여러 종교들에서 회개 비슷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부정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하고 끝내는 것이요. 자, 자기가 이렇게 좀 나쁜 사람이란 건 알지만은 앞으로 내가 착하게 살면서 나의 성품을 개조하면 되겠어. 이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게 행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다. 그것이 올바른 회개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회개인 것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마음밭을 갈아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 이상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문 앞에다 장애물을 안 놓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가 문을 열면 바로 들어오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로 인해 자기 했던 짓으로 인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요. 잘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집아 너희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알라. 네.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얘기 회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33절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날에 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 재림이죠. 천년왕국이고 그 성읍들을 살게 하고 집을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천년왕국이죠. 34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목전에 버려졌던 땅이 경작되리라. 황폐하게 버려졌던 곳, 황폐한 땅. 이 백성이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600만인지 그런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고 흩어지고 잡혀가고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주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를 돌려보내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서 다시 또 돌려보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허다한 유대인들이 다시 거기에 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죠. 35절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상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그러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은 나 주가 폐허를 세우고 황폐한 곳에 심는 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했으니 그대로 행하리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거룩한 양떼처럼 예루살렘이 정한 명절들에 그녀의 양떼처럼 상방한 성들이 사람들이 때로 채워지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끝까지 계속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5절은 이 땅이 에덴의 동산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상전백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것이요. 그 땅이 우리가 샤론의 꽃 이런 찬송가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이 다시 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이 얼마나 좋았던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이 시대 에덴의 동산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고 그룹들이 지켰고 아담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는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때도 그가 에덴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에덴이라는 지명은 장소는 하늘나라 낙원에 비교될 만큼 그렇게 좋은 장소였던 것이요. 아담은 거기서 옷을 안 입고 살았던 것 빼고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살았죠. 에덴 동산에 같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유대인들이 아담과 이브처럼 빨개벗고 그렇게 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또 곤란할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 같이 된다고 했죠. 에덴의 동산이 다시 등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덴의 동산 같이 환경이 좋게 바뀌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집이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행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청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천년왕국을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은 주님의 그들은 물론 재림이나 초림이나 모르지만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시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갖고 있죠.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하고는 좀 틀리게 주님께서 대환란을 먼저 가져오시겠지만은 어쨌든 결국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유대인들을 다시 복주시고 에덴의 동산 같은 땅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그것을 간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언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시겠지만은 교회 휴거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자신이 작정하신 바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또 기뻐하실 것이요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러저러하게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뭐 그걸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쓸데없이 뭐 어차피 하나님 해주실 텐데 사족같이 뭐 우리가 구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마땅히 일어날 일이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그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 주실 때 너희가 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이요. 그래서 37절 이스라엘 집이 그것을 해달라고 해야지 해줄 것이다.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양떼처럼 그 땅을 하얗게 양떼들이 그 덮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상막한 성읍들이 사람들을 채워줄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 성읍이죠. 37장으로 가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가운데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에 들어. 자 이것은 누군가가 부활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냐 하면은 구약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부활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입니다. 이것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환상의 골짜기가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죽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저 뼈의 골짜기 같은 그런 메마른 상태에 있는 지금의 주이시들이 1948년에 살이 오르고 뼈가 이게 붙어가지고 다시 나라가 되었다 이런 상징과 비유로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는 세대주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부정확한 어떤 정확도를 보자면 한 20% 미만의 정확도를 가진 해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이 나라가 회복되는 부분에 우리가 간접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자세한 묘사들이 전부 다 상징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뼈들이 붙고 실제로 숨이 들어가고 피부가 이렇게 살아나고 이런 부활의 양상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누군가 부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되겠죠. 마른 뼈들입니다. 이 뼈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대단히 오래된 사람들인 것이요. 심지어 1000년, 2000년, 3000년 그런 오래된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열린 골짜기, 뼈로 가득 찬 골짜기에 있습니다. 골짜기. 왜 골짜기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 구약성도 유대인들의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피터 와크만 목사님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골짜기라는 것이 약간 좀
어려움을 주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이 무덤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왜 다 골짜기에 있냐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무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왜 골짜기에 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죽어가지고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뼈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래된 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것이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하시거나 행하지 않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물론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겠지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4절에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 바람같이 운행하셔서 무생물에 생명을 주시고 죽은 것들에다가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요.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하는 양상하고 우리 교회 시대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그 양상하고 과연 유사할까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이미 죽은 성도들, 몸이 죽은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이렇게 될까요? 사실 그것이 좀 궁금증을 일으키긴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예. 이것하고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휴거되는 그런 식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은 걸 보시죠. 물론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이 생략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물론 휴거돼야 될 것이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 형태 그대로 원형 그대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지 천사같이 부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부활인 거죠. 그래서 숨이 들어가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공기처럼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호흡이라고 말씀한 것이요. 주님의 호흡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진흙으로 되어 있던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되죠.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 영이 작용해서 육체적으로 살려주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 할례를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은 이것하고는 틀리죠. 육체적인 생명을 주거나 육체적인 생명을 복원하거나 다시 살려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담의 원래 창조의 될 때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것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 할례가 있고 육체적 부활이 있습니다. 육체적 부활. 영적 할례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요. 산 사람이 받습니다. 육체적 부활은 죽은 사람이 받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일단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고 그 예표들도 구약시대에 부활한 사람들, 사도시대에 부활했던 사람들, 주님이 직접 부활시키는 사람들, 그런 육체적인 부활들을 얘기할 때 사실 그것들은 전부 다 성령께서 관여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할례, 즉 우리가 죽지 않아도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하시는 영적 수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 사람이 받는 영적 할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는 것이요. 근데 이 일은 우리한테는 먼저 이루어지고 육체적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행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영적 할례를 미리 받아 넣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이고 우리는 육체적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 없이 육체적 부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을 소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부활하고 이 성도로서 부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살해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전에 6절에 너희 위에 힘줄 놓고 살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숨을 넣고 체계적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주님께서 복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체계와 순서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께서는 순간적으로 그냥 살려내실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방식으로 그냥 짠하고 그들을 다시 형성시킬 수도 있지만은 순서와 체계를 존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명령을 받은 데를 예언했더니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서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자, 이것도 초자연적이죠. 기적이죠. 어떻게 뼈들이 자기 뼈를 알아봅니까? 자기 주인의 뼈를 원래 알아보고 뼈들이 서로 붙는 것이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장면이기도 하죠. 뼈들이 이렇게 서로 가면서 붙는다고 생각해보면 그렇죠. 뼈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원래 뼈를 찾아가는 것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한테도 우리의 부활에도 적용할 수 있죠. 부활할 때 자기 몸이 어디에 어떻게 매장이 되었고 또는 어디에 어떻게 흩어졌고 또는 화장이 되었고 가루가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전혀 없다 얘기죠. 자,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는 화장이나 다른 방식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덤에서 부활하면서 주님을 보는 그러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자, 이제 화장을 해서 흩어져 버렸으면은 물론 그 나름의 어떤 방식대로 다시 몸이 부활하겠지만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스탠다드하게 부활하는 그런 경험을 못 하니까 좀 아쉽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장을 선호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로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그런 자세한 묘사를 우리가 잘 보면 되겠습니다. 힘줄과 살이 뼈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를 덮었고 숨이 없더라. 자, 이게 아담이 창조될 때의 그 양상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빚어서 만드셨죠. 주님께서 그의 속과 밖을 빚어서 만드시고 이렇게 단장하시고 마지막으로 숨을 넣으셨죠. 인간을 창조하신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오장육부와 사지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완성된 상태의 흙으로 된 인간 안에 숨을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영광과 몸이 이제 온전히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숨이 들어가기 전까지, 즉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교훈 삼아 보자고 하면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겉모양이 멀끔하니 핸섬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미스코리아 뺨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또 그 사람이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진흙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진흙 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얘기예요. 9절 바람에게 예언하라. 바람은 이제 성령을 가리키죠.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줘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 왜 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뼈들이 모여져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여기서 이 자들은 이제 9절에서 살해된 자들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연사한 구약 성도들이냐 하는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살해당했다고 하니까 이들은 특정한 어떤 방식으로 죽은 사람들이고 이를테면 뭐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죽은 사람들이지 일반적으로 자연사한 모든 구약 성도들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해석의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10절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살아서 발로 섰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또 세 번째로 이제 나왔습니다. 심히 큰 군대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 현대에 와서는 군대 여자도 뭐 여군으로 징집되고 징집면요 주로 지원해서 들어가고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군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여군도 의무로 복무를 시키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는 하지만은 원래 전통적으로 전쟁은 남자들이 하는 몫이었었죠. 여자들은 뭐 후방에 뭐 병참이나 간호나 뭐 부상자 돌보고 뭐 이런 요리하고 기타 등등 뭐 그런 쪽을 했지. 그 창칼 들고 나가서 여자들이 싸우는 건 드물죠.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드물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군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건장한 장정들이라 이런 느낌을 주죠. 여자들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주죠.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게 좀 수상한 거예요. 11절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분은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부터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아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사람들이 정체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전부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냐 하고 좀 의문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죽었고 뼈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말해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고 우리는 끊어졌다.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부는 자기들의 세대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한 세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세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죽임당한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 때도 가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AD 70년에도 한꺼번에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박해할 때도 600만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런 사건들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이 얘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죽은 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 부분은 끊어졌도다. 우리가 몰살을 당했으니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백성이 되리요.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오 내 백성아 너희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이게 실질적인 무덤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죠. 너희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아까는 골짜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무덤들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들은 이방 땅에 있는 무덤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마리가 잡히는 부분이죠. 이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방 땅에 흩어진 무덤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범죄하고 쫓겨나서 이방 땅에 바벨론 포로나 로마의 파괴 이후에 쫓겨나서 살면서 거기서 죽었는데 특히 구약시대에 그렇게 쫓겨나서 살다 죽은 유대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13절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할 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덤을 열어서 무덤들에서 나오게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무덤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방을 곧 무덤으로 상징화시켜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해석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무덤들이라고 했어요. 개개인들이 묻혀있는 무덤들을 열어서 주님께서 끄집어내실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을 부활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 다음에 14절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수흥으로 들어오신 걸 봤죠. 너희의 본토에 둘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본토 이스라엘 땅에 둘 것이다. 이게요. 다시 의미가 분명해지죠.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 쫓겨나서 죽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갑니다. 15절부터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희 인자야 너는 또 나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 라고 써서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두 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각각 아시리아에 망하고 또 바벨론에 망함으로써 그들은 지금까지도 다시 한 나라로 합쳐진 적이 없는 것이요. 유다는 유다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따로 멸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분단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 본토에 들어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북이스라엘 그 출신들도 살고는 있지만은 그 12지파들이 온전하게 합쳐져서 다시 한 나라를 구성한 형태가 아니라 흩어지고 손상된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요. 그것이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얘기예요. 16절에 그래서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요셉과 그의 자손을 위하여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두 막대기로 이제 묘사를 하시면서 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되고 이제 다시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완전한 12지파로서 한 나라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현재의 국호는 12지파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12지파가 아닌 것이요. 대부분이 남유다 출신들이고 북이스라엘의 일부 지파에 흩어진 일부 사람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회복이 됐냐는 것이요.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언적으로 회복이 될 거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게 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주님 초림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었죠. 그때는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 빌라도 로마 직할령 그리고 뭐 안티파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릴리 지방 또 다른 영주가 지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유대를 그냥 유대아라고 불렀던 것이요. 유대 지파 그런 유대아라고 불렀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통합해서 부르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세에 이르러서 1948년도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요. 이것은 결국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한 이스라엘이 그 정치적인 나라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지금 전적격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 결국에 가서는 16절, 17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문자 그대로 12지파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네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당신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나이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동일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함께 너와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자, 그래서 18절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절에 주님께서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로 만든다. 20절 내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의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으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이 본토로 데려온다. 정오의 48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재림 때 완성될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을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자, 12지파로 이루어진 원래 한 민족이죠. 그러나 그것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서 또 유대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두 나라가 되고 그 두 나라가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 민족도 한민족도 결국에 원래는 한 족속이요 한 백성이었지만은 두 나라가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런 벌을 받고 있죠. 예. 유대인들은 지금 뭐 그런 세월이 2000년, 2000 몇백 년 동안 흘렀으니까는 그들은 한민족의 그런 반세기 조금 넘게 60년 이런 60몇 년 이런 식으로 분단된 거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벌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셈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도 그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런 분단이 되었음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한 민족이 둘로 찢어지고 원수가 되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극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지었었든지 그들은 2600에서 700년 동안만큼이나 분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예. 보통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둘로 쪼개지면 그게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또 단기간에 걸쳐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민족도 북한과 남한으로 지금 뭐 나뉘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이런 상태가 가령 뭐 한 1000년 간다고 하면 그거 다시 합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족속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경하게 그렇게 분리된 그런 경미한 사례로 분리된 한국 민족이 왜 하나가 못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물론 그 전에도 가능하지만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한민족을 다시 하나로 합쳐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굳이 통일을 부르짖지 않더라도 우리 소원은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에 가면 어쨌든 회복시켜 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23절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이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이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민족적으로 배교한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떠난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이런 복된 상태로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이거는 더 부연 설명은 필요 없겠고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에게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는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 자손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땅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 몽토록 세우리라.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에게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윗이 왕이자 목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다윗이 목자였죠. 그리고 다윗은 이때 부활해야 된다는 것은 다윗을 비롯한 다른 구약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약 성도들이 부활이다 하는 것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대표 사례로서 37장에서 이 사람들이 부활은 대표 사례 같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도들이 14만 4천 같은 경우에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고 구약 성도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활할 때 다윗도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한 목자가 있으리라. 더 이상 두 나라로 나뉠 일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다스렸던 때와 같이 그러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25절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사는 것하고 영원시대에 사는 것하고 그 중간에 고가 마국의 반란이 있고 천년왕국 끝에 그런 심판이 있지만은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스라엘에서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복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복을 받았듯이 다윗도 같은 것을 받았는데 그의 통치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때 천국을 가져오실 그때 다윗 위에 왕이 되시겠지만은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도맡아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유대인들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다윗입니다. 26절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이제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물론 새 언약과도 관련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으로서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천년 동안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이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약하고 발생 그 효력 시점이 틀리고 그 효력을 미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언약은 예수님 때문에 체결된 것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되면 이스라엘 땅이 구속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방인들을 위해 세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번영을 누리고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 무궁토록 세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고 보존할 것이다. 이게요.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말씀이죠. 이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겔 40장서부터 자세한 묘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7절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니 정녕 난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몽토록 있을 때 이방들은 나의 주가 그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것을 알리라. 자, 그래서 이 장막도라고 했습니다. 장막도.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도 일종의 장막 같은 도성이지만은 여기서는 성전 그리고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그래서 이 성소와 장막은 뭐로 적용되냐 하면은 26절에서 성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은 천년왕국 성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6장 사이에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니 이 장막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은 영원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이런 묘사가 되고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바로 영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와 함께 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렇지만은 온 인류도 나중에 이렇게 된 것이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그렇게 되고 그 세상 모든 민족들은 나중에 영원 시대에 그렇게 됩니다. 28절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몽토록 있을 때 나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
또 새 예루살렘에 주님이 성전이 되어서서 거기서 영원토록 계시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한 것을 알리라. 이스라엘은 그래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은 교회에 합쳐지거나 교회에 종속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으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영원히 가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37장을 마쳤습니다. 37장에서 100%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있다는 것이요. 이게 구약 성도들의 유대인들이 부활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건 잠깐 궁금증이 있지만은 우리가 궁금증을 남겨놓고 어쨌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구약 유대인 성도들은 반드시 다 부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알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욥기를 우리가 보면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 성도들이 천년왕국 시작 전에 꼭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몇 구절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42장에서 욥기 42장 13절부터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말하고 둘째 이름을 크시야 셋째 이름을 키르나북이라 하더라. 온 땅에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모았더라. 그리하여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일반적인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 끝처리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단순한 그런 전래 동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욥은 실제적으로 42장이라는 그 장 구성을 통해서 대환란을 예표하는 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돌려받았을 적에 자식들도 7 아들 딸 셋 그 자식들도 그 숫자 그대로 다시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욥이 총 20명의 자식을 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서 10자식은 떠나보내고 또 10명 낳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그건 아니고 10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요. 그가 그 소유들을 다 돌려받을 적에 자기 자식들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몸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이 다 전체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도의 부활이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